우리 주변을 보면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똑같이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모두가 놀랄 만한 저런 큰 일을 저 사람은 이루었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됐지?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 그동안 나는 뭐 했지?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그런 사람들과 간혹 기회가 있어서 사적으로 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국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계란 후라이 하나 때문에 이기적이 되고 감정 절제를 못하고 내로남불투성이,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돼요. 저렇게 탁월한 사람이,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고 있는 탁월한 CEO인데요, 6명도 안 되는 가족을 이끌지 못해가지고 늘 부인하고 사냐 마냐 갈등을 겪습니다. 자식이 사고 칠 때마다 경찰서 가서 병원에 가서 싹싹 빌고 온대요. 답답해서 목회자를 찾아오고 전문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왜요? 돈은 돈으로 기업을 살 수 있지만 가족과 행복은 살 수 없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첨단 과학 기술이나 어렵고 복잡한 물리학 이론, 혁신적인 바이오 특허 기술을 발견한 최고의 과학자가 운전도 못해요. 저보다도 못해요. 세탁기도 못 돌리고요,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를 못 끓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아이러니해요.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를 정말 멋들어지게 컨설팅해 주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인생 5년 10년 뒤의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다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까지 척척 살려주는 최고의 의사가 자기 마음의 병을 못 고쳐서 우울증 때문에 약에 의존하고 약물 치료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마음만 잘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지만, 이걸 보면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 삶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1분 뒤도 알 수 없고요, 망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학자인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한자니까 좀 멋지게 번역을 했죠.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다시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늘 강하고 잘하는 게 이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많아도 인간의 한계, 연약함, 유한함을 깨달아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가 사는 것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내 인생도 늘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약함 속에 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이 하반부를 읽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예요. 거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어리석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은 어리석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부터 굉장히 결론적인 말씀으로 카운터 펀치를 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쭉 써내려갑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심판을 받을 사람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으로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요약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 불러요.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는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내용을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 그럴 때 딱 심플하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서 한번 복음 전해봐라 그러면 막 장황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딱 심플하게 4가지만 이야기한대요. 처음 뭡니까? 인간의 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4가지잖아요.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4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너무 어렵고 복잡다 그러면 오늘 설교 들으세요. 1분 안에, 1분이 뭐예요? 30초 안에 딱 단어로만 이야기하면 10초 안에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기 너무 좋아서 감사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티벳 사람들이 오체투지하는 그걸 제가 봤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오체투지. 그게 뭐냐 하면 이 티벳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수행하는 법이에요. 그 수행이 뭐냐? 오체, 머리, 2팔, 2다리, 5개 육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한 번 딱 엎드렸다가 일어서서 절하는 게 그게 한 번이라. 근데 땅에 엎드릴 때 다섯 개의 육체가 다 땅바닥에 붙어야 돼. 뭐가? 머리, 팔, 다리. 그럼 어떻게 돼요? 엎어지면 그냥 오징어처럼 쫙 엎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무릎을 꿇고 일어나. 엎어졌어? 무릎 꿇고 일어나서 한 번 절해. 여기 한 번이라. 3,000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티벳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돼.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더 먼 곳을 그렇게 가. 그럼 갈 때 옆에 큰 수레를 끌고 한두 사람이 같이 가줘야 돼. 그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먹고 길거리에 자면서 가. 그게 오체투지야.
너희들이 오직 투지할 때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못 가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내 죄를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 못 받아. 여러분, 해인사 가면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고려 그 고종 때에 외세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불교도들이 만든 거예요. 그 이 경판이 뭐 제가 알기로는 8만 몇천 개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 죄를 다 씻기 위해서 그 8만 대장경 경판을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예 못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8만 경판, 즉 8만 페이지를 책을 읽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걸 외워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어렵고 독특하고 세상의 0.001% 사람들밖에 못 실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시플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주변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쟁이들은 다 말끝마다 자기 이야기 잘하다가 기성전 예수의 십자가도 모자라서 뭐 예수님이 영광, 기성전 예수를 자꾸 말한대요. 짜증나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지셨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기성전 예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 땅에서 매일 선행 한 가지씩 평생을 하고 매년 1억씩 가난한 사람을 기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거하고 구원하고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억울하다고 말한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그런 방식으로 안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정해놨는데 지 맘대로 해놓고 나 혼자 착하게 살았어, 기분 많이 했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티켓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걸 너희가 깨달은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오늘 성경에도 그걸 좀 우리나라 말로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멍청하고 좀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어떻게 말해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이 절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히려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 이 말은 전도하는 행위뿐 아니라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네 가지의 복음의 핵심, 너무 단순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살림 열심히 살던 그런 우리 뭐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소개해봤자 얼마나 명쾌하게 잘 전하겠어요. 때때로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앞뒤도 안 맞아. 근데 신기한 것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잖아요. 그게 신비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뭐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제가 대학 시절에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와이프도 똑같은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후배 하나가 뭐 이제 갓 대학교 1학년 된 후배인데 이 날라리예요. 진짜 날라리하게만 그냥 뭐 흥청망청 사는 그런 친구가 우리 그 예수를 먼저 믿은 친구에게 이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선교단체에 먼저 오게 됐어. 근데 그 예수를 그 영접시킨 그 신앙이 있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또 이 친구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거부를 하니까 마침 그때 그 선교단체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거부하는 그 친구한테 몇 시간을 복음을 전했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 안 믿은 거는 고소하고 앞으로 절대 내 앞에서 예수 예자도 끄집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대. 뛰쳐나갔대. 그런 어느 날 그 예수를 영접했던 그 날라리가 그렇게 간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던 그 친구를 예수 영접시키고 데리고 나왔어. 선교단체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간사님도 안 되는데 몇 시간 해도. 왜냐하면 그 날라리가 예수 믿은 지가 아직 6개월도 안 됐어. 여전히 술, 담배에 쩔어 살고 이야기만 하면 예쁜 자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뭐 늘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니는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그런 친구야. 그런데 예수를 영접시켰다 그러니까 간사님이 놀래 놓자잖아요. 불렀어. 형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쉽지 않은 친구한테 신앙도 별로 없는 친구가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제가 아직도 평생 못 잊어요. 별말 안 했는데요. 야 임마 믿어보니까 좋더라. 거두절미하고 나 같은 날라리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아니, 너는 나보다 수십 배 더 착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뭐하냐. 지옥 갈 긴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임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예수하고 천국 갈 기다. 니는 그렇게 살다가 뒤져서 지옥 가라. 정말 리얼하게 말한 거예요. 너무 쉽잖아. 이상하다.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지. 예수 이야기만 하면 되던데 나는. 그러고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교단체에서 거두절미가 유행이 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친구가 뒤에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멋지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의 이름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위로를 주시고 말도 안 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반대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표정이 뭡니까?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영적으로 뭔가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날 때, 아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몇 년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수천 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배도 수없이 드렸어요. 블라이트는 신앙생활 하기 참 편해요. 일주일에 한 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큐티하지. 거기는 뭐 뻑하면 예배드리죠, 뻑하면 절기 지키죠, 뭐 매일 뭐 율법 지키죠, 심지어 몸에다가 막 성경 구절을 막 둘둘 메고 다니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몇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그냥 손바닥만 딱 쳐도 하늘이 열려서 천둥 번개가 나와가지고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 군병들을 싹 다 무찌르고 로마를 그냥 다 엎어버리고 자신의 나라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은 단 1도 없고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끓이낀다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번역하면 덫을 놓는다, 함정을 건다, 그 뜻이. 실종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좀 그거를 좀 요즘 우리 좀 이렇게 상황으로 빗대서 이야기하면, 정말 어떤 사람이 평생 굴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충전하려고 평생 굴 속에서 한 20년을 성경 보고 기도만 했어.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막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불치병자가 낫고, 그리고 막 성경 한 구절만 읽어줘도 사기꾼 조폭이 완전 땅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정도 돼야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갑자기 막 온몸이 막 들들들들 떨고 그동안 지었던 죄 다 술술술술 다 고백하고, 아니면 막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창건아, 너 오늘부터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각인시켜줄게 네 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갔는데 어느 날부터 내 가슴에 천사가 준 문신이 딱 있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웃기면서 말씀했지만 사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걸 성경에 얼마나 반복하고 또 계속해도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습니까? 지혜를 구한대요. 이 헬라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헬라인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 그리스, 또 알렉산더 대왕의 이 지배하던 영토, 그리고 로마 시대 영토, 거기에 살던 사람과 문화를 헬라라고 합니다. 서양 문명의 이 반석을 놓은 그런 시대죠. 탁월한 철학적 지식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로마, 엄청난 부와 성공, 세계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제패했던 사람들한테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딱 전한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사학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이 뭐냐 하면 그리스의 탁월한 철학, 사람을 정말 앞에서 청중을 설득하고 연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의 논리,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글쓰기까지 합쳐서 당시 사회의 엘리트가 되려 그러면 이 철학과 말하는 것과 글쓰기까지 다 합친 수사학을 꼭 배워야 됐어요. 바울이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학파라는 곳에서 수사학을 수학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스카이 대학을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분위기에 사는 정말 멋들어지고 똑똑한 헬라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크루스, 악파, 스토아, 악파 막 철학을 막 넣어가지고 5만 가지 세상 이론을 다 참고해서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수사까지 배웠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인간의 지혜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답답하게 뭐 십자가 피 흘리고 죽고 구원받고 지루하고 답답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식한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니까 왜 저래 무식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좀 그걸 요즘으로 좀 빗대면 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세련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아, 뭐 예수 십자가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재벌이 돼? 내 주식이 100배 올라? 백마탄 왕자, 백마탄 공주 나를 밀어줄 만한 빵빵한 집에 내가 십장가 갈 수 있어? 아니 하버드대 서울대 나온 교수들이 말을 하고 막 책을 써서 읽어도 줘도 안 읽을 판에 나보다 더 못하고 찌질하게 사는 저 사람의 논리도 없는 간증과 예수 이야기 듣고 내가 신자가 되라고? 아니 성경에 허점이 얼마나 많은데 저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은 후에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족끼리 결혼을 했나요? 야 친구야,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덮은 그 수많은 물은 지금은 어디 있대? 그리고 더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사복음서에 예수의 기적을 써놓은 사건들이 네 복음서가 서로 다른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서로 틀려. 이게 뭐지? 30살 전에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새롭게 뭐 유다의 복음, 도마의 복음 이런 새로운 파피루스가 나왔다는데 뭐지? 이런 단순한 것 하나도 이야기 못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오늘 성경이 뭐예요?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무시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인간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나는 계속 말하고 끝까지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한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거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뭐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되려 멸망하고 볼품없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을 주무르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다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 제가 설교 처음 그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처럼 아니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 하나 못 다스리고 6명도 안 되는 내 가족 하나 못 이끌고 1분 뒤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런 약하디 약한 그런 죄 많은 인생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런 그 사람들의 지혜, 총명,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좀 폼을 잡는데 하나님이 막 오는 족족 피해 다닌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증거로 통계학적 자료를 드립니다. 오늘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계속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겠다, 멸하겠다, 계속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비율을 너가 한번 봐라. 비율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많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 많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많고 탁월하면 하나님 못 만든다,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비율이 적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비율이 훨씬 더 많더라.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어떤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훨씬 더 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강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가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데, 내가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 어떤 한 영역에 성공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존재구나, 그걸 겸손하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 주변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가난하고 모자라고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걱정도 많고 마음에 이 가난함이 있어서 훨씬 더 주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붙잡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 좀 그렇고, 제가 좀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평안할 때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해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 몇 개월 그냥 입을 턱에서 턱 이리 있다. 갑자기 내가 잘 다니는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잃었다. 자녀들이 막 쏙을 썩여가지고 막 그냥 내가 가서 경찰서 가서 빌어야 된다. 현실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저도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더라고. 걸어 다니면서. 어떨 때는 잠자면서도 기도해요. 답답하니까. 아니, 예배 와서 찬양 한 곡만 들어도 눈물이 쭉 흘러.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두 지역을 동시에 갔다 왔거든. 중부의 오클라호마 털사에 먼저 한 주를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동네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오클라호마 털사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정도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정말 도시 자체가 그냥 너무나 영적이라. 반대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넘어왔잖아. 거기서 코로나 걸린 거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요 미국 최고의 도시잖아요. 먹고 놀고 즐길 게 너무 많아.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신 연세 드신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샌프란시스코는 너무 먹고 놀고 즐길 게 많아서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의 여러 중독의 동성애의 최고 도시잖아요. 그렇게 파괴가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너희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희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약함, 한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느끼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저한테 이 찬양은 정말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홍대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그때 찬양을 담당했던 이 전사님이 벅하면 이 찬양 불렀어요. 주구장창 이 찬양 불렀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나더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봅니다. 목회자 성도 다 합쳐가지고 한 10여 명이 홍대 한가운데서 개척을 했거든요. 돈도 없었고요, 사람도 없었고요,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그 목회자의 고민을 이제 젊은 청년 성도들한테 붙잡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혼자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았고요, 돈이 없어서 예수님 붙잡고 한탄했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그랬으니까. 제가 약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 어김없이 찾아와서 또 한 번 위로하시고 또 한 번 치유하시고 또 한 번 넘어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무슨 지혜, 능력, 탁월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헬라인들 1등이라. 벌써 주님 다 만났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 아니면 견뎌낼 힘과 위로를 주시겠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최고의 무기예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강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